마가복음 14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값진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헌신을 통해 주님은 그 여인의 행함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12절에서 21절까지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해야 좋은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오늘 보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에 가면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하여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행동에 옮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라는 대로 내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때에 관하여서 아주 민감하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킬 때 이 바로의 완강한 저항을 꺾으시는 마지막 재앙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또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사자들의 심판을, 그 죽음을 면하죠. 그래서 유월절이다, 영어로 패스오버다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니까 넘을 유에 넘을 월이를 써서 유월절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비롭지 않아요? 복음서 어디에도 지금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그리고 그 안에 유월절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본인들이 어떤 장소를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아주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성경학자들이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여전히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도 순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주인집을 갈 수 있도록 물동이를 든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근데 보통 물동이는 여인들이 들고 다녔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물동이를 든 사람이 헬라어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것.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남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다닌다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띄는 사람, 바로 물동이를 든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고, 남자가 들어간 집에 주인을 만나 선생님이 우리가 유할 곳이 필요하다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음식까지 다 준비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양을 잡기 위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모든 집에서 물을 준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절묘한 시간에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유월절 음식과 객실을 준비해 놓았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가서 유월절 물동이를 든 사람은 누구고 그 집주인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걔 저기 어디 가면 있어. 그건 만날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참 빨리 가고 싶다. 만나볼 사람이 많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 하늘나라가 그냥 우리가 그냥 죽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기대가 되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만난다는 거, 다시 연합한다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도 그래요. 가룟 유다 생각하면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도 보면 차올라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야. 그 사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면 인생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걸 보셨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나에게 그래도 기쁨을 주고 나에게 참 감사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제자들을 통해 나중에 베드로가 변하고 요한이 변하고 다 변해서 순교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았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아픔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보다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을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연결하여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저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겠다였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죄로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있잖아, 내가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외적 개입이 아니라 내적 개입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새 언약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응답,
우리의 노력 등의 모자란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결정인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개입하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새 언약, 이 성취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이 시작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유월절을 완성시켰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유월절을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유월절이 완성되었어요. 유월절이 완성된 복음 시대의 성례인 성만찬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21세기를 사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축제의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 유월절 포도주 즉 축복의 잔, 감사의 잔을 드시며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것, 영어로 breaking of Christ body라고 그럽니다. breaking. 그러니까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전 항상 성찬식을 빵을 함께 브레이크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잔에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컵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마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breaking the bread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서졌듯이 우리도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내 삶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돼야 돼요. 가장 어려운 힘든 게 뭐냐면, 마음도 주님이 나를 다시 만져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강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어지지 않는 모습. 그러나 성찬식을 통해 나를 위해 깨어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내가 희생되고 내가 하나님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면, 대속받아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어린 양 피 흘림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어 죽어야 할 저희들을 살리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부수고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를 부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라드 리스파 선교사님, 또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학교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말에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시다시피 밖에 우리 주차장에 펜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